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본향. 오늘 여기 13절 14절에서는 나온 바 본향이 있고요, 15절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본향. 나온 바 본향은 어디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생각했다, 사모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더 나온 바 본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 여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란, 내가 살았던 곳, 이렇게 지명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던 장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여기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딱 답을 내서 하늘에 있는 것. 더 나은 본향이 어디요? 하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원래 어디다?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이에요. 원래 고향, 그 고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더 나은 본향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다.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임을 정언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주 싸움을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군, 아내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게. 아멘 하고 집에 갔습니다. 뭐에 귀를 기울이라? 크게 이야기해봐요. 제가 작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조는가 안 조는가 내가 싶어서 본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왔다? 상추 먹고 왔는데 분명히 저기 일본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상추는 한 이만큼 먹어야 조는 거지, 상추 먹었다고 조는 사람은 상추 먹었다고 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졸지 마세요. 졸면 제가 바로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내 말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내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깊이 새기고 왔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여자 말 듣는다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다 아시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아내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거든. 그래서 충고를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내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찾아왔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신혼 시절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했던 감정도 생기고, 그래 이제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했던 감정으로 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요? 말 안 하는데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같이 해봐요. 이해, 공감. 이해와 공감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마음. 안 들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들리는 거는 들리니까 그것은 답이 나와요. 할 것인지 안 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것조차도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어떨까? 헤아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성도가 뭐냐?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예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이하도 없고. 저는 사실 성격이 좀 급해요. 성질이 급한가 성격이 급한가 하여튼 급해요. 그래서 아내가 오래 이야기하면 들어주지를 못해요. 제가 이야기 한참 듣고 있다가 결론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 말 지금 이해됐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다른 거는 다 됐으니까 결론을 이야기해 주면 결론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론을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 이야기하면 성질나. 결론을 이야기해. 요즘에 결론만 이야기해요. 똑바로 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엔 이거 잘못했어요. 바로바로 이야기해서 좀 힘들게 한데 어쨌든 결론을.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나? 그리고 아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라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야 그 신랑과 함께 행복한 결혼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랑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파토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말도 안 들어 둘 다. 그럼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게 선로를 이탈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신앙 좋았어도요 지금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옛날에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네, 뚜렷해져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이 세상의 소망이 더 뚜렷해지면 큰일 난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나 봐요. 있나 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랑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완결판이 뭘까요? 성경. 다 있어.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뭐하라? 순종해라.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막난 매뉴얼이 아닙니다. 답해 주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죠? 시원한 답변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라.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순종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핵심입니다. 성경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핵심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 오늘만 듣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13, 14, 15, 16절에 해줬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13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앞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총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 14, 15, 16절이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의 총평이다. 뭐라고요? 네, 총평이다. 전체적으로 이 평가했다. 이때 이 히브리스를 받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순교당하는 시대였어요. 보낸 거지.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요?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성전 제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유대교가 없어져야 되잖아. 유대교가 계속 있네. 성전 제사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요? 아무 이유가 없어. 세금도 잘 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고 순교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 성전 제사도 있는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냐고.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내리라고. 예수님에게 내리고 흘러 떠내리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9장까지 이야기해주고 나서 10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11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은 1, 2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 스님들이 뭐라고?
이로써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거를 얻은 선진들, 그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얻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살았다고요? 여기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13절. 죽었을 때, 이게 영어로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죽었을 때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 믿음이 짱짱해.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새길로 나간 사람을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럽니까? 배신했다 그럽니까? 배신한 거지.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다른 길로 빠진 사람이 아니고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평생 믿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순교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살다가 오래 살아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당했다? 순교 당했다. 왜 순교 당했다고요? 그 자기가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기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내 삶이 되는 게 여기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산 거라고요. 여러분의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구원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냐?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지 그 받는 사람이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된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같이 해봐요.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떤 건데 도대체?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면 사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까지는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니까 예수 믿는 구원까지는 왔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기쳐요. 예수 믿고 여전히 다른 사람 속여요. 그리고 돈을 막 벌어요. 그래도 상관없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보세요. 그 이후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뭘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 믿음은 누구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내가 가진 믿음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이신 천국은 12명이나 되는 그 영의 천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오히려 낮아졌고 오히려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었고 찢기고 상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죽었어요. 낮아지셨어요. 섬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오늘 믿음을 따라가 사는 삶이라니까요.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날마다 있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으리라 그냥. 난 제일 좋아하는 게 불꽃이요. 불꽃은요, 활활 타오르다 그냥 바로 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끝자락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삶 동안, 내 생명이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우리 교회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공정권세 잡은 자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고백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저 뭐 조금 부해지고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뭐가 나아져서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죽는다. 이 보니까 영어로는 믿음을 죽었을 때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는 삶에서 어려운 게 뭐냐? 약속을 안 해줬으면 괜찮아. 약속을 받았네? 근데 이게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여기 오늘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약속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이 목전에서 성취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엔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을 때 그 말로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가 안 됐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하나님 횃불 언약을 하실 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민족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하셨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도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살아서 죽을 때는 누구밖에 없었다고? 이삭 하나. 이게 도대체 이놈이 얼마를 낳아야 도대체 이 민족이 되겠노? 내가 지금 죽으려는데 땅덩어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주신 땅은 맞기는 맞나? 라는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성취를 눈에 못 봤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죽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도대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죽었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왜 믿어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갖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그 보증으로 금무 한 덩어리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게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 끝.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은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걸 마음으로 깨닫다는 거. 보지도 못했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굳게 믿었다. 이거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멀리서 보고 이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굳게 믿었다.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언제 될는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그걸 기뻐하고 환영했다. 그게 오늘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 이 말은 믿음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시면 아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는 인생,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환영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정언했다. 이 정언했다는 게 영어로 어드밋이더라고요. 받아들였다.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 맞지 뭐.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는 게 나 외국인이요, 나 나그네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과 합해져서 하나 되고 돈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란 말 자체가 세상은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떤 이 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법률적인 혜택을 못 받아요. 맞죠? 우리나라 국민이 돼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는요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왔다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도 아브라함은 개의치를 않는 거야. 믿음의 영웅들은 개의치를 않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나그네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장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그날 갔는데 예수님도 난민이었다 그러대. 시리아 난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난민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언제 난민 됐지? 맞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죽이러 온다 그래.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애굽 이집트로 이민 갔거든. 그리고 이민 갈 때 먼 동강 갔어요? 난민대가 도망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뭐 줬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어요.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갔어. 가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엘레나도 있고 우리 보험이도 있고 참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애기들 안 이뻤어. 별로 안 이뻤는데 요즘에는 보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나그네라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다 창고에다 막 뭔가 쏟아붓고 막 욕심스럽게 살면서 난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 거짓부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이 나를 정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을 따라 죽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본향을 찾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말은 이 땅에 내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그렇게 정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지. 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살면서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이러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하고 삶이 따로 가면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죠. 믿음 들어가고 삶은 삶 들어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이요 말씀의 반석이 서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끝나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말씀이 위에 가정이 안 서니까 확신이 없지. 확신이 없으니까 뭘 따라 움직이냐? 감정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기복이 심해요.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완전히 바닥을 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기초, 말씀의 반석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결코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분들은 결코 자기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전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히려 그런 류의 사람들은요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세상 정신으로 파생된 모든 것들로부터 싸움해야 되는데 오히려 닮아가지고 그걸 또 수입을 해가지고 또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교회가 세상 닮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같이 해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살면은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독하게 기복신앙이에요. 지독하게 이기적이야. 지독하게 저 사람은 세상적일 수 없다. 이런 말 듣는 교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평가받는다면 그분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뭔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내가 본향 찾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입으로 내가 나그네고 입으로 내가 순례자라고 증거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나온 바 본향을 15절에 생각,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이 생각이 그냥 생각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이렇게 생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다 고정하는 걸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주무시는 분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세우겠다고. 왜? 뭘 드셨기 때문에? 상추를 드셨기 때문에. 내가 상치라고 했더니 상치가 아니고 목사님 상추 그러더라. 상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상추 먹어도 2시간 되면 다 없어져가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상추에 조름이 올려가면 한 소쿠리를 먹어야 된다. 두 번째,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게 소화되어서 상추의 효력은 다 떨어졌다. 여기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조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 그만하세요.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이 좋으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였어.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았을까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만약 이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게 눈이 꽂혔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은요, 한번 쓱 왔다가 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하면요,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따라 죽었던 사람들, 본향을 찾는 인생들, 스스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정언한 사람들은 나온 바 본향, 즉 그 본향을 몰라서 안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돌아갈 줄 몰라서 안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돌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라 그랬잖아. 갔는데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뭐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거든. 누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걸어가는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세겜 땅에 도착해 상소리 나오면 단 쌓고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 뭐가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든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 눈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 버리고 왔더니 어려움이 닥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 잠잘 공간이 없어요.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맞죠? 생존의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딱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직행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까 말까 하란 땅으로 갈까 말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쉽겠어요? 살기가. 아이 참. 여러분이 지금 하란 땅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은요 아무것도 없어. 애굽 땅에 내려가면 모르는 데야.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다니까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직행했다는 생각은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보증도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성경 말씀 읽으니까 가장 확실한 보증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세요. 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보증이 되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다고 결정했을 정도가 됐으면 고향 생각은요 수천 번도 아마 더 났을 거야. 그리고 이 고향은 언제건 내가 짐 싸라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보 멍충이 되시는 분께서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네? 내려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자 망신 완전히 다 시키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데도 고향으로? 여러분 사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당신 남자 맞아? 미쳤어? 이렇게 하려고 떠난 거야? 그냥 집에 가자. 그거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 마누라를 갖다가 이거 누이라고 속여까지 살아야 되나? 아무리 하는 약속이 말씀이 있어도 안 되겠다. 안 갔다. 그러니까 나온 바 본향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온 바 본향은 하란 땅이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안정, 번영, 안락한 삶. 안정, 번영, 안락한 삶 자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온 바 본향을 확대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숨쉬는 곳, 그게 나온 바 본향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냥 하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가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나온 바 본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나온 바
본향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련두고 있는 세상 정신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꽁꽁 숨기로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 그게 다 나온 바 본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오늘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 그것들 속에 지금 머물고 있는 분들은 모습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어디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라고, 나온 바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객지 생활이 몇 년 했습니까? 최소한 25년이 돼야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누구? 100살에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장에 보세요. 조카 롯이 잡혀가가지고 그 구하러 그들라오멜의 동맹군 뒤를 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겁한 게 뭔지 아세요?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후미를 쳐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뺏긴 걸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라오멜이 어떤 사람이냐? 북방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 말은 밑에 있는 5개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군이 붙어도 박살나는 데가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라오멜이야. 밤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습격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예? 내 같아도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이삭 318명 데리고 가서 다 찾아왔긴 왔는데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에 떨어든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애 준다 해도 줘야지 말이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됐습니다 하나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다못해 10년 지나니까 안 되겠다, 낳아야 되겠더라. 이스마엘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을 안 해요. 한 말씀도 안 한다니까. 이스마엘 낳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는 사건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제가 해봐요. 절대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또 한국 사람 특징이 그래, 안 돌아가려고 노력을 자꾸 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솔루션을 준 게 아닙니다. 안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아멘이십니까? 안 돌아가려고 막 참아야 된다, 막 참을 자 세계만 살인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사모하라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 사모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진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오레고마입니다. 열렬히 갈망했다. 뭘 향해 간절히 손을 뻗쳤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미쳐 살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고? 더 나은 본향에 미쳐서 살았다니까. 감동이 없네. 특별히 할머니들이 감동이 없네. 더 나은 본향에 미쳐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근사님 장로님들이요, 연세 들어가고 갈 때 목사님 나중에 봐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저하고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뭐 못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죽어서 천국 한국판에서 만나자. 아니,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서 만난다? 천국 한국판에서 만난다. 할렐루야. 본향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서도 고단해도 아이 괜찮아.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막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내가 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이 오늘 내 삶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은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그리고 뭐 해놓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건 거짓부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게 사모했던, 멀리서 보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 나라, 하늘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끝까지 버티고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더 나은 본향을 보면서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줘서 고마워. 너희들 죽을 때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불리는 건 난 고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다고요? 한 성을 예비했다. 그들의 하나님, 바라는 것, 여기 있는 이 약속을 받지 못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을 살면서 저 나은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맞아. 그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을 따라 죽는 신앙인이 되자.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아멘.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죽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더 나은 본향에.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전신갑주로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웃을 위해 중보기 되라. 맞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멋진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요. 괜찮아. 내가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집사님도 한번 힘을 내봐. 그렇게 할 때 아멘 하면서 같이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말 안 해도 아빠 마음, 엄마 마음 알아가지고 행동해 주는 애가 고맙죠. 안 고마우세요? 고마워요. 저는 우리 에스더가 어떤 대학을 갔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학교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최하진 선교사님 와서 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학교가 그냥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라서 국제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학교가 국제학교인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냥 선교사가 하는 하얼빈에 있는 학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그 학교 보내면 애를 신앙교육을 잘 시켜줄 것이라고 그거 하나로 보낸 거예요. 워낙 학교를 보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북경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와요. 오는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그 북경 온누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애들 앞에서, 우리 집에 있는 애도 말 안 듣는데 저 지금 내가 주먹을 뻗쳐도 손이 안 가잖아 솔직히. 그런 데서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오늘 보니까 찬양하는 걸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누가 찍었나 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뭘 이렇게 얘가 커서 뭐가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또는 학교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나온 바 고향 본향은요 생각이 지어버려. 내 인생에 뭐밖에 안 남아? 더 나은 본향. 할렐루야. 내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뭐요? 더 나은 본향.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거룩한 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 나그네요. 나 외국인이요. 아멘. 나는 본향을 따라 순례하는 순례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행복한 부부생활 하려면 어떻게 한다? 첫째, 누구 말 잘 들어라?
아내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 말하지 않는 것도 기울여서 찾아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행간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찾아내어서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는 죄송한데 우리 둘째 아들은 항상 제가 확인을 해요.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날 전화합니다. 어제 예배 드렸나? 큰아들은 예배 드리니 안 드리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전도사니까 내비둬. 딸은 자기가 알아서 보고하니까 나 믿고, 알아서 보고하지 않는 한 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설교를 자기 이야기 뭐라고 했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다음에는 주보를 카피해서 나한테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더불어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농담 아닙니다. 진담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네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야. 에? 아멘이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네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는 나이가 32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랬다고 내한테 맞거든요. 네, 저 패야 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팬다는 거는 좀 그래. 채찍을 해처리를 들어야 된다. 가정의 달이에요. 제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IQ는 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을 열어주세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발을 띄고 살지만 저 본향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 할 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